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484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로 소개된 인물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은 둘로 나뉘어져 살았습니다. 일부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일부는 바벨론 땅에 여전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기원전 539년 바벨론, 즉 신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후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을 조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유다 백성이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일부 유다인들은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그룹의 유다인들 가운데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에스더서가 어떤 책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나 한글로 번역된 개역 성경은 에스더서를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더서를 문학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더서를 역사서로 분류했던 70인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에스더서의 내용과 등장인물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으로 분류했던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더서의 내용이나 등장 인물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히브리어 성경의 전통에 따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글 성경의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문학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찾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유다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루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을 받아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된 후에 모르드게는 날마다 대궐문 앞에 앉아서 에스더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최고 대신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하만은 크게 분노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위신과 체면이 다 깎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 전체를 죽여서 자기의 분노를 풀고 체면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졸지에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만의 계략을 막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알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생각났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에스더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에스더로 하여금 이 음모를 왕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어전에 나갔다가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회신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 이야기에서 4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신앙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은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런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인해 하만은 분노했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죽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그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 가운데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넣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의 계획을 허락합니다. 셋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후 에스더였지만 그 에스더마저도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객들에 의해 왕이 많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왕의 부름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의전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자객으로 오인되어 단칼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에스더가 의전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도 있었고 자신의 간청도 아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렇게 할지는 불확실했습니다. 넷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만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사실을 곰곰이 살펴보면 확실한 것은 3가지이고 불확실한 것은 1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다는 것과 그로 인해 하만의 손에 죽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유다인들의 신앙입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손에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것은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하만의 음모를 아뢰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후가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말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불확실한 것만 있었으니 결단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확실한 방법이지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에스더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무거운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불확실한 방법에 도전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페르시아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던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삶에 지친 우리에게도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구원을 믿는다면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일 테니 믿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당시 유다인들의 상황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벅찹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겠습니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세상살이가 벅차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에 다 취직할 수 있느냐?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던 사람을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다 꾸릴 수 있느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삶은 팍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으로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확실한 방법에 도전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보이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신 신앙의 역사입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의 상황이나
2500여 년 전 유다인들이 살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말고 갖가지 이유로 핑계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셨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생각하고 고민할 때 일어나지 않고 믿고 행동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또한 에스더와 유다인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행동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